예,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 걸려가지고 건축하고 난 뒤에 자기 궁전까지도 13년이 걸려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솔로몬 궁전에 대해서 그림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솔로몬 궁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림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계도가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도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성전의 배치라든지 구조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궁전을 보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레바논 나무 궁전, 그 다음 6절에 보면 주랑, 이 주랑이라는 것은 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보좌의 주랑,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궁전,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 이거 이제 솔로몬의 사적인 집이라고 사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요게 레바논 나무집.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레바논 나무집은 여기 밑에 기둥을 이렇게 쫙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처럼 이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주랑이 나오죠. 이 주랑은요, 그냥 기둥만 이렇게 나무 기둥만 세운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좌의 주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냐면은 여기 왕좌 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솔로몬이 직접 여기서 이제 재판하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의 궁전이 여기에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정말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이랬을 것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이렇게 큰 뜰을 만들었죠. 그죠? 뜰을 만들었는데, 큰 뜰도 역시 이렇게 돌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11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그러니까 뭘로 그 궁전을 만들었느냐 하면요, 귀한 돌, 그 다음에 백향목,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들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돌이라든지 목재, 백향목, 최고 좋은 돌과 목재로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궁전을 만들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의문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궁전의 건축 기간이 성전보다 약 2배 정도 돼요. 13년이 걸렸으니까 성전은 7년이고 약 2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배로 들어갔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뭐 규모가 훨씬 더 컸죠, 궁전이. 그 다음에 성전처럼 오랜 준비 기간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또 성전처럼 막 백성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2배 이상 걸렸는데 성경에는요,
몇 줄로 나왔습니까? 딱 12절로 딱 끝이에요. 궁전 건축이 12절로 딱 끝났어요. 간단하게 기록이 됐죠. 그죠? 역대하에 보면요. 한 절밖에 안 나와요. 한 절. 더 간단하게 딱. 여러분, 건축 기간은 배로 더 걸렸는데 왜 12절밖에 기록을 안 해놨을까요? 성전이 10절이면 이건 20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더 걸렸으니까. 그런데 왜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궁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궁전 건축했단 말이죠. 그래서 총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20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보면은요. 이 궁전을 성전 건축하는 중간에 딱 삽입을 해놨어요. 끼워놨어요. 아직 성전 건축 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두 기둥도 만들고 노수로 이런 제품들을 만든단 말이죠. 안 끝났는데 성전 건축 중간에 이걸 끼워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여기 중간에 끼워 놨을까요? 이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자, 이 궁전 건축을 간단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경은요.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요. 궁전을 아주 길게 기록을 했겠죠. 다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중간에 기록을 해놨느냐?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궁전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신 해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기가 대신 받아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궁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신하는 그 대리자가 거하는 곳이 궁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궁전은 뭘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궁전이 의미가 있고, 그럴 때 궁전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궁전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죠. 말씀에 거역합니다. 순종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궁전을 뭘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 개인적인 걸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상황까지 가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죠. 그 다음에 그 분열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도 망했죠. 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그 화려했던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궁전도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 하면요. 포로기예요.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기록을 했던 저자,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완전히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거하는 궁전이 성전에 봉사해야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고 중간에 딱 기록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셔요. 또요, 부를 주세요. 부귀, 물질적인 부를 주세요. 그리고 영광까지 누리게 하세요. 영광까지. 그 다음에 자기 나라가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태평을 누리도록 태평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죠? 솔로몬이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도 형통하게 이루어 건축했고요, 궁전도 13년 걸렸는데도 다 형통하게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궁전도 형통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13년 동안 건축하는데 형통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자재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궁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궁전까지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았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요,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다음에 그 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로 갔고, 소아시아는 그 당시에는 복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회교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유럽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 넘어가면은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섬기면은 우리가 뭘 받습니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 독일에 살고 유럽 대륙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나 복 안 싫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잘 감사하면서 누려야 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또 잘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독이 될 수도 있다. 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독으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솔로몬을 망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이 없었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그 복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받은 복이 왜 독이 되었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궁전, 이 궁전은 뭐가 돼야 됩니까? 성전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궁전을 뭘 위해서 사용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복이 독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복 안에는요 독도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독으로 변하는 건 언제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고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복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요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리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저주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따라가면 안 되느냐? 솔로몬의 길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길을 따르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그죠? 노년에 그 아들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정말 재밌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건 두 가지 의미에서 순종하기 힘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못 바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양처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거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주신 겁니까? 분명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자기 걸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걸로 생각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바치면은 그 아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못 바치면 자기께 되는 겁니다. 바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만 못 바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아브라함은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아들을 바쳤더니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도 복을 받고 아들도 복을 받고. 만약에 솔로몬이 그걸 안 받, 아브라함이 안 바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아들 받고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은 없어. 멸망당했을 거예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복을 받고 아들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간곡하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요 일생 간직해야 돼요.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경계심을 풀면 안 돼요. 딱 경계하면서, 물론 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경계하면서 수시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지금 현재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인인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소유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많잖아요. 자녀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꽉 움켜잡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면 그거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막 금, 은 뭐 이런 거 얻잖아요.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왕으로 남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했더니 왕궁, 어마어마한 왕궁, 화려한 왕궁, 성전의 자재와 똑같은 그런 걸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자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한 거예요. 다윗하고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이 독이 돼가지고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아멘. 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게 되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고 또 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독이 돼버린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사순절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 제2수요일. 제2수요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를 뭐 옛날에 회개할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지, 또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이번 주간은 살펴봅시다. 살펴보고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